오늘도 말씀 보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은 성경 보면 많이 비유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영적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특권을 상징할 때는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하셨고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적 특권, 유대인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적 특권에 대해서 또 비유나 설명을 할 때 무화과나무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감람나무는 종교적 특권, 종교적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할 때는 바로 이 감람나무나 열매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기를 무화과나무의 잎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는 없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영적 황폐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내는 포도나무,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 열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해도 열매가 없다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의 그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살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를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전도는 뭐냐면 내 삶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을 받아 아멘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건 전도는 최고의 열매거든요. 최고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절대 포도밭에 다른 종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고에 또 포도나무 조금, 무화과나무 조금, 이렇게 심은 것이 없어요. 무화과나무 혼합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원 밭에, 원래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 그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유추해 보면 포도 농사가 실패했구나. 포도 농사를 실패하니까 뽑아내고, 아니면 자연이 죽었든지,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분명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화를 내시는 내용, 그 말씀이 기록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 들포도는 가치가 없고 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가온지기가 포도나무를 자연이 죽었든지 빈 공간에 심었든지 하여튼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 아니라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규례나 그 율례 규례를 보면 과목을 심잖아요.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 열매가 맺히면 그건 할례 받지 않는 기간 뭐 그렇게 정해놓고는요. 3년 동안 열매가 달리면 다 따냅니다. 더 자라지 않도록. 그럼 나무가 잘못하면 어린 나무에 열매를 따면 결국 나무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3년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맺히면 다 따내버립니다. 3년 동안 할례 받지 않는 기간 그렇게 정해서. 그리고 4년째가 딱 되면 그러면 그 4년째 열매는 다 따서 그건 제사장의 몫이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요. 4년째 열리는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7년을 기다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7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오래 기다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저희도 강릉에 살 때 집 주변에 그리고 주변 밭에 감나무를 한두 그루 심어 놓잖아요. 이 감나무는 거름도 하지 않고 약도 치지 않고 그냥 자라서 그냥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해거리도 하고 어느 해는 감이 많이 달렸다가 어느 해는 감이 달리지 않았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거름도 안 하고 뭐 약도 치지 않고 특별히 관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신경도 별로 잘 쓰지 않는 나무가 감나무였어요.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는 그냥 벌밭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 막 이렇게 자라는 그런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이거는 나그네나 뭐 돈 없는 사람이나 뭐 거지들이 지나가다가 따먹는 나무 열매 뭐 그 정도로 인식하면 되는 그런 열매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는 최고의 어떤 신앙생활을 열매로 우리가 비유하는데 열매 없는 신앙,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 오랫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는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익어가고 있는지 또 거둘 열매는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나무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4절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딱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뭐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거나 모든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딱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힘들어요. 부딪히고 뭐 못 볼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뭐 설교 방송 보고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귀찮게 가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왜 교회 생활을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내 자신의 성격과 습관과 이 모든 게 고쳐지고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이걸 통해서 섬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는 그 모든 신앙은 내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유추해서 보면
그거는 열매 없는 신앙이고요. 결국은 외식이고요. 결국은 불법을 향한 악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야단 맞을 수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도요. 아마 우리 조민정 목사님도 에휴 집에서 유튜브나 보지 뭐 방송 좀 쓰면 핸드폰 다 뜨고 다 하는데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볼 수 있어요. 오시려면 불편하고 계단 내려올라오면 불편하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귀찮잖아요. 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이곳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면 그 신앙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또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묻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뇨?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만나자마자 평안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의 주신 안식이 또 죄와 또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회개. 근데 회개는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 그럼 내가 깨달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든 건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 그러면 여러분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지 남을 용서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안 돼.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댈 수 없다.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혹시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 확 변해갖고 달라져. 그러면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뭐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하는 또 성령을 받을 과정이 필요하고 받았으면 그 성령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즉시 구원받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보면서 즉시 구원받은데 나도 그럴 수 없을까? 그런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과정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목이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돼. 여러분 지금 포도 사과도 지금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데 포도를 한번 비유해 보자면 포도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캠벨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모르포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거봉이나 청포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좀 비싸지만 사이머스를 그걸 좋아하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그 종류의 묘목을 심어야 그래야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두 번째는 그 심은 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자라서 그래서
잎을 내야 되고 그리고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될 과정,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포도나무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도 심고 가꾸어서 가지가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을까요? 어디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시냇가에 심어야 돼요. 시냇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심은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신데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라 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많은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소원을 저도 한번 훈련해 봤거든요. 한 30개 써봐. 그럼 막 써요. 그럼 10개를 줄여봐. 10개를 딱 줄여. 거기서 5개로 줄여. 5개로 줄여요. 그리고 3개로 줄여. 그럼 3개로 줄여요. 그 다음에 하나로 줄여. 그럼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하나만 여러분 그 소원이 써내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소원은 꼭 이루어져야 돼. 뭘까요?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집에 거하는 거,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도 예수사랑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의뢰스러워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손에 손잡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탈락됨이 없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내 소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라면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고백이 그와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존재는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나쁠 때 사용하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때도 맨 위에다가 별을 이렇게 만든, 나는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인 줄 인식을 했는데 그 별이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다윗별. 그래서 다윗별을 그 추리 맨 위에다 달아놓는 것이 다윗별. 원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윗별이라고 그래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 별처럼 그렇게 불러지고 최고의 왕이라고 기억될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외모도 잘생겼고 집안도 빵빵합니다. 아주 집안도 빵빵하고 외모도 잘생겨. 온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왕이 된 사람, 사람이 뽑아 세운 사람, 사람이 인정받아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고요. 다윗은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집안의 자녀 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자식들을 다 세웠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형제들도 누구도 다윗이 왕감이라고 깜냥 이런 말이 많았는데 깜냥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깜냥이 안 돼. 다윗은 왕의 깜냥이 안 돼. 이렇게 인식하는. 아니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울 왕은 왕에서 결국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말년에는 귀신의 이 사탄에게 시움받아서 얼마나 모골이 정말 불쌍한 그런 왕으로서 그 인생이 끝나잖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채워놓고 거기에 목이 찔려서 죽는 자살을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끝난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심겨진다면 반드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다 부질없어요. 권세도 부질없고 명예도 부질없고 돈도 부질없어요. 나이 먹고 힘들면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구경 다 힘들잖아요. 권사님 보고 아니 강원도 지금 단풍이 막 도는데 권사님 단풍 구경 가실래요? 그러면 뭐 갈 수 있어요? 아 좋지. 그런데 아우 먼 데를 어떻게 가? 내가 그 체력이 감당될까? 그것도 힘드신 거잖아요. 외국 놀러 갑시다. 뭐 유럽 가든지 뭐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 아우 그것도 귀찮아 힘들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질없게 됩니다. 다 부질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익어가야 돼. 여러분 첫사랑 그 감격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첫사랑은 순수하고 놀라워요. 그 느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첫사랑이 익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익어가고 있습니까? 익었어요? 첫사랑의 감격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 첫사랑은 익어가야 돼. 자라야 되잖아요. 장성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야 내가 하나님 사랑도 알고 예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더 폭넓게 더 깊게 진심으로 찐땡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찐땡이 진짜 사랑.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터 위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심겨졌다. 그럼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돼. 딱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러면 죽은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잘 붙어 있어야 영양을 잘 공급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일든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예수사랑 교회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떠나도 안 되고 여기에서 같이 붙어서 잘 붙어서 그리고 자라서 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꽃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 진짜. 여러분은 가짜 꽃이에요, 진짜 꽃이에요? 가짜와 진짜는 이렇게 보면 몰라요. 향기가 있는지 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거기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가짜와 진짜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귀신이 쏘여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아니 당신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따집니다. 시비를 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기적을 하고 있다고.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그 기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했는데 그걸 조목조목 갖다가 따지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예수가 저 사람이 신이야 우리가 말하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마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이게 가짜 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그들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외식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게 가짜 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꽃이 피면 그냥 열매가 맺힙니까? 저 대전쯤 내려가 보면 그쪽에 요즘에 딸기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딸기. 근데 거기에 한쪽 구석에다가 벌통을 갖다 놨더니 한 3개씩을 갖다 놨어. 아니 딸기 밭에 왜 이 봄에 일찍 나오잖아요, 딸기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벌을 갖다 놔요, 벌을. 왜 갖다 놨죠? 아, 이거 수정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꽃을 수정을 시켜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힌대요. 수정이 안 되면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화려하고, 꽃이 화려하잖아요. 색깔이 화려해야 돼. 그리고 꽃은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꽃은 꿀을 내잖아요. 왜 그럼 화려하고 그리고 향기를 내고 꿀을 만들까요? 수정되려고 그러는 거, 수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왜, 이건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선한 거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을 내밀고 푹 안아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아름다워야 사람들 보고 와 아름답다 쳐다보잖아요. 아니 아름다워야 쳐다보지 순수하거나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움. 들꽃은 화려함이 없어도 들꽃을 보고 우리는 참 아름답다, 청초하다 이러잖아요. 아주 청초하고 순진할 때, 순수할 때. 아니면 아주 색깔이 아름다워야 돼.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아름답다. 남들 볼 때 와 아름답다, 곱다. 여러분 가다가 고운 사람 한 번 더 쳐다봐요. 못생긴 사람 한 번 더 쳐다봐요. 네? 뭐 그것도 취미겠지만 아름다운 사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이 남자 심보인가 어쨌든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두 번째는 향기잖아요. 향기. 그리스도는 향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싼 어떤 향수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뒤에 구린 게 없고 썩는 것이 없어야 돼. 양심을 발라야 되고 계산이 발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향기가 안 나면 안 되죠. 향기가 나야 돼.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향기가 안 나니까 그냥 비싼 향수나 팍팍 뭐 사내리나 뿌려야지 뭐 그런 향수가 아닌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래 벌이 몰려들고 오고 나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 꿀입니다. 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어야 돼. 내게 있는 거 다 나누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색깔, 향기, 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이제 구원시키는 전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열매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수정되어지는 우리 꽃이 돼서 열매가 익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열매 시간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는요 수정까지 됐다면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열매가 익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너를 통해 이 열매를 맺기 원해. 열매가 다 달라요. 나무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방재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 원하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우리 조민정 원사님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서정 선사에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그 열매가 다 박수인 자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또 따로 있다고. 남의 열매 부러워서 아이고 나도 저 열매 할머니 나도 저 열매 그거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얻기를 원하는 나는 묘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말씀 들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고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붙어서 인내하며
또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색깔과 향기와 그 꿀, 우리의 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지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또 여러분 그 열매가 반드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히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아름답게 이제 아버지 주님의 그 신비에 하나님 말씀에 또 주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되어서 자라서 또 꽃이 피고 수종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엠서에라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신 시험 말란 땅에도 넋이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엠서에라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엠서에라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엠서에라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신.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